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물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정말로 자기들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아브라함 비슷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예수님 말귀 잘 못 알아먹고 믿음이 좀 잘하는 속도가 더딘 것은 분명히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다. 이거는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으로 안타깝게 한 사람은 마귀라 믿습니다. 생긴 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말로 말짱하게 생겼는데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었답니다.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어떤 한 인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 도적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보면 불법의 자식 나오거든요. 거의 가룟 유다는 마귀로 불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한 행동들을 보면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못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얼마나 부인했냐면 저주했답니다.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부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또 연속으로 짧은 시간에 탁탁탁 일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물어보고 시간 좀 지나서 또 한 번 물어보고 또 좀 시간 지나서 또 한 번 확인하고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그 질문과 질문 사이에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자기 말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바꾸지 않냐고 갈수록 더 험하게 예수님을 맹세하여 저주하기까지. 야, 우리는 맹세를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유대인들의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그런 베드로나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유다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결말이 완전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자 밖에 나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냥 닭 우는 소리 듣고 깨우친 게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그 전부터 닭이 울고 있었지만 몰랐어요. 겁이 나고 두려워서 닭 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위에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눈이 딱 마주치자 번쩍 생각이 났어요. 네가 오늘 뭐라고요?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 전에도 아까 한 번 물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생각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 척, 까먹은 척, 뭐 어쩔 수 없는 척 그리 안 했지요. 이 양반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진작에 나갈 수 있었네요. 누가 붙잡아서 못 나간 게 아니네. 그죠? 그 부끄러운 자리에 그 시험이 계속되는 자리에 뭐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 걱정해서 온 거예요. 바로 이 차입니다. 자, 봐보세요.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께 은혜를, 그렇죠, 답이 나와버렸네. 회개하게 된 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사단이 너를 까불어 보려고 니까지 거는 곡식 껍데기밖에 안 된대. 이렇게 바람에 후 불어버려 까불려 버리고 너를 청구했대. 내놓으라고. 예수님 앞에 저 정도 믿음이면 내가 좀 가지고 놀아도 될 것 같은데 주님 내놓으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안 준다고.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네가 분명히 오늘 실종할 걸 내가 아는데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네가 시험에 빠져 완전히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택함 받아 주의 중보, 주의 은혜로 돌이키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정말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결정적 차이는 그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와 상관이 있는 또 다른 그 각각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어떤 처신과 뭔가 이 차이점이 있어요. 예, 그들의 결말이 다르게 된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주님 앞에 야단 들어 마땅하고 책망을 들어 마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는 돌아오고 하나는 돌아오지 못했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모든 걸 그냥 은혜 해버리면 사람이 생각이 멈춰버려요. 그러지 말고 은혜는 은혜이지만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이 모자란 짓들이 뭔가에 좀 다른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돌아올 수 있었고요, 가룟 유다는 영영 돌아오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완전 불가능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그가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까지는 갔거든요. 그래서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뭔가 베드로와 유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 모자라고 악한 짓을 하게 된 계기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 원인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요, 아까 하던 이야기 스토리를 계속 가보면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 부인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이라 시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베드로의 영은 누가 좌지우지했다는 얘기죠? 마귀가? 성령이요? 이게 애매하도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이 떠나고 귀신이 들어와서 죄를 짓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어떤 거는 분명히 귀신이 와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끌고 와서 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건 정말 찰나의 순간, 예, 찰나의 순간 몸에 익숙한 뭔가 있어가지고 전혀 원하지도 않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죄가 되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에게 귀신이 임재하여 지은 것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순간에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거는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을 정말 미워했거나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진짜 생각하지 않았거나, 예? 예수님을 자기가 멸시할 그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마음이 실제로 부정형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아시겠죠? 부인이지만 도에 이른 건 아니라고요. 도를 등져버린 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예수 믿는 도에 대한 시이네요. 아멘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눈앞에 있는 칼날이 무서운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것도 괜찮은가 보다, 그런 말 아니에요. 돌이켰다 그랬어요. 분명히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이게 괜찮으면 나중에 베드로가 평생 이거 반복해 살았겠죠. 그 뒤에는 안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는 전승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에는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일을 분명히 큰 죄라고 여겼고 회개를 했어요. 맞죠? 잘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잘못한 일의 성질을 보면 예수님을 완전히 등을 져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데, 그죠? 세상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한 거예요. 표현을 다르게 좀 비유적으로 하면 같은 방향에서 거리가 좀 멀리 갔다 다시 온 거예요.
고무줄 쫙 내렸더니 탱 하고 다시 온 거라고. 자,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베드로가 한 일은 이렇게 설명이 들으면 큰 문제 없죠. 근데 유다는 처음부터 그가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그의 본성적인 면을 성경에서 기술해 줍니다. 도적이라. 물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는 처음부터 도적이었답니다.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해요? 삐뚤한 사람이었다고요. 처음부터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마음에 전환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말해요. 유다는 제 곳으로 갔고 본래 있던 자리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가 돌아오고 변화되었다는 암시를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 책을 봤죠. 유다를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책들도 제법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했으나 끝에 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 세상 나라를 포기하는, 죽으러 간다는 소식에 유다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이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데요. 그거는 사람들이 정말 모든 악인들도요, 히틀러도 좋게 말하면 아주 좋게 말해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는 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좋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유다를 변호하고 싶은 사람들 책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좋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유다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유다는 성경에 분명히 뭐냐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행위에 대하여 근본 원인은 마귀에게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적인 행동 거지로 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철저하게 조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는 마육신적인 인물이라는데 마육신의 예표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성경에 몇몇 인물들이 있다고 그랬죠.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냐? 예수를 팔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나 가룟 유다 예수님 판 거나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주치고 엉엉 울었어요. 밖에 나서 심히 통과가 아니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만 읽으면 진짜 그 자리에서 저도 막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눈을 마주치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데 유다는요, 그 돈을 가져왔어요. 대제사 앞에 던지면서 나 이 돈 됐으니까 예수 다시 놓아달라고 했건 아니면 나는 이 죄에 책임이 없다고 했건 뭐 하여튼 별 말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고 그냥 그대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보겠다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하여 자기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목매달아 죽었고 끈이 떨어졌는지 떨어져서 그 밑에 좋지 않은 땅바닥에 이리저리서 배가 터졌어요. 아마 이게 목이 쪼였기 때문에 몸에 압도 차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실제 이야기라고 제가 청년 때 전도사님 때 들은 이야기 해줬죠. 기억나시죠? 안 납니까? 그 재밌는 이야기가. 어떤 청년이 여자 보기를 돌같이 했는데 나중에 그 나쁜 짓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교회 와서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우리 전도사님이 실화로 가르쳐줬어요. 들려준 이야기. 자 여러분,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해준 이야기 그 말이에요. 그 실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해준 이야기는 교리니까 이해가 되고 마음에 정말 각인이 된 거예요. 네 죄가 크냐 예수님 피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크냐, 네 죄가 무겁냐 예수님 피가 무겁냐. 걔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짜 그때야말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는 절호의 교회였단 말이죠. 그때 자기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 딴에는 책임진다고 이 죄책감을 없애보겠다고 한 게 그 극단적인 일이었어요. 온 교회가 정말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유다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때야말로 베드로처럼 통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기 딴에는 죄책을 진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목을 맵니까? 유다가요. 인생살이 허무하다 그랬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성경에 사울 있죠. 사울이 잘못한 게 뭡니까? 아말렉을 치고 진멸하라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좋은 거 남겨놓자 그랬죠. 물론 핑계죠. 그래서 남겨놨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단을 쌓고 하는 이런 짓들을 했죠. 다윗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보면 다윗은 더 나빠요. 충신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리고 비열하게 죽였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충신들이 그 짓을 내막을 알면 다윗을 다 떠날 정도로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베개가 적셔지도록 울었어요. 그쵸?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됐어요. 그 죄는 분명히 죄인데 죄를 회개하고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비열하게 죽인 것도 아니고, 물론 기본 사람을 좀 죽이긴 했지만, 또 충신의 아내를 뺏기까지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재물을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물질을 원하고 명예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믿는 충신을 자기가 오히려 배신한 짓을 했어요. 솔직히 훨씬 죄질이 안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 왜 성군이고 언약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면 사울은 당대에 하나님이 처벌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성경에 기록된 이유들을 다 찾아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사울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요지는 이겁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값으로 죽었다는 게 요지가 아니고, 왜 더 험한 죄를 진 사람은 돌아오는데 그보다 덜한 죄를 진 것 같은, 아니면 거의 비슷한 죄를 진 것 같은 사람이 못 돌아오느냐는 얘기입니다. 돌아옴에 있어서는 죄의 크기와 작음이 실제 성경에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우 큰 죄를 진 사람도 충분히 돌아올 수 있고 작은 죄를 진 사람도 못 돌아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함께 궁금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어떤 이는 돌아오고 어떤 이는 못 돌아오냐?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는 뭔가의 증상이 또 있어요. 표가 있어요. 좀 달라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각도가 거리보다 더 중요하다. 거리보다 더 중요하다. 예. 베드로나 다윗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방향이 틀어지질 않았어요. 육의 유혹, 원함과 두려움, 이것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거리가 멀어진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거리가 멀수록 오는 수고가 커요. 죄가 클수록 회개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울어야 돼요.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다 그러잖아요. 예, 피곤하고 고난 거 맞아요. 탕자가 말이죠.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간 길 그대로 도시오면 돼요. 맞죠? 그런데요, 각이 틀어져 버리면 거리가 안 멀어도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각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더 멀죠. 그죠? 이게 더 멀지만 여기하고 여기는 가까워도요, 방향이 달라요. 각이 달라요. 하나님 어디 가고 하나님 어디 가요. 이렇게 살짝 골목길 돌아버리면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 말로 터닝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건 보통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돌아오기 어려운
결정적인 시점이 있어요. 예, 아시겠죠? 예, 결정적 사건이 있어요. 이 국제법적으로도 크리티컬 타임이라 그래요. 어떤 때가 지나버리면 이게 회복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때로 기점으로 뭔가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런 시점이 있거나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각이 틀어져 버리는 계기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좋지 않은 건데, 각도가 이렇게 옆으로 틀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더 멀리 간 것 같고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희한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가 더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냐? 봐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지나갔죠. 그렇죠?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게을러서 좀 못 나왔어요. 게을러서. 몸이 아파서 못 나왔어요. 정말 창피하게 먹고 살려고 딸린 식구들 입에 풀칠을 하려고 보니까 주일날 할 수 없이 일을 해서 못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뭔 부담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 보기 미안하고 교인들 보기 창피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3주 4주 주일 예배를 빠졌어요. 한 달 만에 왔어요. 정말 부끄러운 얼굴로 왔어요. 옆에서 뭐라 그래요?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신앙생활 잘 합시다. 그러면은 예, 앞으로 예배 잘 드릴게요. 이런다고요. 그런데요, 앉아 와 있는데 꼭 와서 예배해야 되나? 뭐 텔레비로 보나 앞에서 얼굴 보나 별 차이 없던데, 집에서도 열심히 찬송하면 되지 꼭 모여서 예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위험할까요? 그래요, 후자가 위험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제자를 할지라도 예수님 옆에 그대로 붙어있다 치더라도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까? 내가 꼭 이 사람 옆에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 생각한 거하고, 메시아인 거는 내가 믿어. 분명히 믿는데 지금 무서워서 거리를 좀 두고 천천히 따라갔다고. 이 사람하고는 사실 속에 의심과 궁금, 이 물음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궁금증이나 물음표를 전혀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물음표가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물음표 내지는 순수한 물음표가 아니라 저항과 자기 죄를 핑계대기 위한 물음표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각이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이 각이 벌어지면 거울도 멀어지거든요. 거울도 함께 멀어져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게 중첩돼서 나타납니다. 각도 약간 틀어지고 거리도 멀어집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리보다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나 선지자 시대나, 즉 옛날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빨리 딱 한마디 해주면 돌아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겉보기에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 같고 이거 그냥 살짝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요즘 표현하면 인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유식하게 인식의 전환이라고 해볼게요. 요즘에 전환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예, 전환이 되는 것 중에 인식이 전환되면 내가 그것에 대하여 알미 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은 제일 위험하거나 제일 복된 겁니다. 예수님을 한낱 성인 군자로 생각했던, 또는 옛날에 살았던 어떤 유대인 청년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한 복을 받는 거죠. 반대면 영벌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전환 180도 바뀐 것 중에 인식의 전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인식의 전환이면 각이 틀어진 것과 같습니다. 각이 틀어져 버리면 총도 말이죠, 살짝만 틀면 저 멀리 하면 수백 미터 떨어진 것처럼 이게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짓고도 생각보다 의외로 큰 죄지만 쉽게 돌아와서 회복이 된 사람하고 생각보다 작은 죄인 것 같은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영영 망한 사람들의 큰 차이는 뭐냐면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각도의 문제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죄의 양의 크기 아니라 죄의 질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지 못하여서 발생하게 된 죄들은 되돌아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그렇죠. 미혹. 그 말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미끄러지게 하죠. 뭐죠?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꾼다고요. 그래서 생각전쟁, 사상전쟁을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과 상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비드. 유식한 사람은 그렇게 불러요. 코비드가 뭐의 약자인가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인가요? 아니면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코비드 19라고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 19라고 부르자. 보통 그러죠. 아니 뭐 우한 폐렴 이렇게 부르죠. 하여튼 이 질병, 이 역병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인식의 전환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염려한 건 그거 있잖아요. 정말 사실 진짜 염려한 건 이 문제였는데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설문조사를 해서 저번 수요일에 제가 잠깐 언급했죠. 설문조사에서 기독교 여러 신문에 발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무슨 이 여론 기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이 전문이고 하는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 붐이 일어날 때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성도 간의 거리를 두고 우리도 좀 이렇게 앉아있죠. 또 교회와 성도 간의 거리를 둬버렸습니다. 이런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도 우려했던 건 뭡니까? 세상보다 앞서서 지레 겁을 먹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에게 불공정 내지는 불공평하게 하는 처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중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막말의 표현을 하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같은 그런 식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별로 겪지 않았죠. 왜요? 편한 것이 좋으니까 당장 그 핑계로 편하게 지내보자 했으니까요. 나 그 분명히 그렇게 된 사람부터 피해를 볼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린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 중에 4분의 3이 넘습니다. 현장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를 겸행한 교회가 24%가 조금 넘습니다. 겸행한 교회가 순전히 현장에서 무조건 모여서 예배한다는 교회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에만 한 2달 드린 교회가 4분의 3인 75%가 넘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 생겼어요. 생각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거죠. 교회 다시 오라 그러니까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와요. 그래서 몇 프로 정도 오냐? 많이 오면 거꾸로 이제 75%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이 없어졌죠. 평균 출석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큰 교회에서는 교구가 하나 없어지는 셈이 되는 것이고 작은 교회에서는 정말 결정타를 맞는 거죠. 작은 교회는 더 안 옵니다. 왜 그러냐? 다음 문제인데요. 온라인 예배를 주로 들여다보니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도 방송 장비가 딱히 없고 휴대폰으로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도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렸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검색 횟수라든지 조회수라든지 뭐 누가 몇 번을 들었다니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오죠? 10분의 1밖에 안 보더래요. 예, 작은 교회의 경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따로 올리지만 예배를 안 드리고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설교 들으십시오 했더니 작은 교회는 10분의 1밖에 안 보더래요. 그러면 이분이 예배를 안 드렸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큰 교회 유명 설교자한테
솔리드라는 거죠.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뭐냐? 사람들 사이에 왕왕 돌아다니는 소리가 우리 이참에 교회 옮겨버릴까? 야,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좋던데 교회 옮길까? 이래서 더욱 큰 교회 또는 유명 설교자 교회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경고했죠? 작은 교회들아, 참 속된 표를 썼지만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쪽박을 차게 될 거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아, 당신들은 작은 교회니까 훨씬 더 이점이 있다. 공무원들 잘 오지도 않아요. 당신들 잘못하면 빌어먹는다. 사사기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예배를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당신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대지만 니나 나나 우리 신학교 다니고 목회가 지금 몇 년이냐. 서로 만나서 밥 먹을 때 나눈 얘기가 뭐냐. 평상시에 속에서 나온 얘기들이 뭐냐. 너희들이 목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다 모르냐. 예?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들고 전부 다 컴퓨터 또닥거리고 이어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뭐 사람들 여기저기 막 감시한다고. 당신들 예배 똑바로 못 되는 거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본 거냐. 설교 끝나고 모여서 지그들끼리는 나도 안 믿어. 근데 그냥 그런 게 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도들이 들으면 진짜 시험 들 만한 소리 하는 거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부목사들끼리 앉았고 교회 자판기에서 주일날 자판기에서 뺏고 커피 한잔 꼴짝꼴짝다. 응? 목사님 설교 끝날 시간 됐네. 그러면 또 막 불이 나게 뭐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교구 관리 뭐 소위 신방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좋아가지고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조금 타먹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까? 네 책상이 빠지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로 옮겨야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왔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는데요. 어떤 말들이 또 나온지 아십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성도들의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온라인 예배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죠? 소위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한 10년 전에 그 프랜차이즈처럼 막 생긴 교회들이 있었어요. 뭐 유명한 목사님이 세운 뭐 있어요. 뭐 무슨 뭐 이렇게 교회 이렇게 붙은 뭐 그런 거 있어요. 거기는요 보통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뭐예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봉사하고 헌금 안 해요. 우리 상처받아 왔거든. 나 그냥 위로받고 은혜 받으러 왔거든. 이 사람들 그냥 와서 유명한 목사님의 그런 자유분방 또는 소위 열려있는 듯한 메시지 듣고 그날 그냥 설교값으로 헌금 조금 하고 가요. 그런 사람이 태반인 교회들이 여러분 벌써 오래전에 우리 같은 목회자들께는 다 들어옵니다. 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도 싫어요. 그것도 싫고 뭐라고 말했냐? 설문조사 해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어색했어요. 생각이 몇 주사에 어떻게 바뀌는지 봐보세요. 그런데 한 2번까지는 좀 이게 예배가 되나 이랬는데 좀 지나니까 편하더라고요. 이것저것 하면서도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더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2달 만에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말하는 경건의 훈련은 없는 겁니다. 경건이 가게 가서 100원 주면 살 수 있는 물건입니까? 경건이라는 거는요 훈련 중에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꼭 교회에서 모여야 가능한가? 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 의문은 신학적 사고에 있어서 가능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 의문을 제기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학문적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형태의 예배가 있고 저런 형태의 예배 있었구나.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도 예배드리고 저렇게도 예배드렸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예배가 드려져야 될까? 우리가 가장 바르게 예배드린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편해서 그런 거예요. 편해서 나온 생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게 관람입니다. 관람. 그렇죠?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배는 우리는 한자의 배자 자체가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섬긴다,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말 필요 없이 우리 어법에는 그냥 예배한다 그러면 돼요. 예배하다 이러면 될 거를 그래도 불경할까봐 예배 드립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배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은 예배지만 배가 없어지는 예배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바뀐 각도가 틀어진 상태에서 나온 질문이, 그러니까는 어조가 이 말의 온기가 다르죠.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고의 전환입니다. 전환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끝까지 드린 교회가 있어요. 현장 예배를 고집한 교회가 있어요. 아까 24%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 24%를 조사를 해봤어요. 24% 교회 안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왜 당신들은 현장에서, 즉 우리로 말하면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조금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좀 고리타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 성도들 수준에서 답변이에요. 뭐라고 대답했냐?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주일 성수 절대 원칙을 지키고 싶어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 예배했습니다. 가 24%의 교회 중에 41.6%예요.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게 40%가 넘는 사람의 대답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거는 아마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출석한 사람들도 주일 성수, 보세요. 주일 성수 개념에서, 일반 사람들 표현이에요. 주일 성수 개념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인식이죠. 주일 성수 개념에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교회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주일을 지킨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게 40.7%예요. 무슨 말이냐? 결론이 이겁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사람인데 교회가 결정을 하기를 온라인으로 가세요 하고 막 밀어붙였더니 간 사람들은 이게 끝나고 나서도 교회를 들어오지 않고 이 와중에 거리만 멀어진 게 아니라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왜? 해봤거든요. 자기들 수준에서 예배에 대한 고상하고 깊은 배움이 없는 상태였어요. 평소에 보통 그냥 교회 가서 앉았다 오는 일반 성도들 수준이었어요. 예배가 뭐냐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사고방식,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해 수지 그거밖에 안 된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들었다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교회에 안 가도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교회 못 가게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 이제는 뭐이라도 어떻게 해요? 인식이 바뀌어버렸어.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니까 밖으로 가세요, 온라인으로 하세요 이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2달 있다 돌아오라니까 그 와중에 예배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배워버렸어요. 교회를 배워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지 않아도 되고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찬양하지 않아도 되고 보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어떻게 해요? 확고해져 버렸어요. 그나마 조금 그런 인식 하에서는 조금 예배를 잘 드린다면 어떻게 돼요? 설교 잘하는 사람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 방송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걸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설문조사를 말한다고. 그런데 감성은 그나마 우리 인간은 그래요. 억지로라도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면 모여서 예배한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꼭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모여서 교회에 나오는 수고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확실하게 나은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노예에서 할 때 초대교회 보세요. 아침을 모이고 저녁에 보세요. 평일에 이렇게 두 번씩 모였어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다 잡혀 죽고 그랬어요. 자, 모인 교회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떨어져는 나갔겠죠.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이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인식이 이렇게 멀리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지 않았다고요. 약간의 흔들림이 왜 없겠어요? 조금 우리도 남들처럼 좀 편하고 싶은 생각 왜 없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인데 뭐 한두 주 좀 빠진다고 뭐 큰일 있겠나 하는 생각 그 정도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너무 거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교회가 필요한지, 모이는 형태의 교회와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가 무엇인데 연구를 할까요? 우리나라 학자들 또는 목회자들 하는 지금까지 생리를 보면 그런 거 안 해요. 뭐냐? 연구는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 연구합니다. 극장에서, 주차장에서, 공원에서, 아니 그런 거지. 집에서 하면 예배 컨텐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누구 교회 방송이 이제 질이 좋냐, 이런 경쟁한다고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고 신앙의 표현을 하는 것이 문제라 관람객 수를 늘릴 수 있는 컨텐츠 마련하는데 이제 정신을 써요. 각 교회 홍보부가 이제는 거기에 투자를 하고 열을 낸다고요. 세상에 무슨 부서도, 세상에 어떤 기관도, 세상에 무슨 영화 광고만 하더라도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못 따라되죠. 그런 건 못 따라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카페 멋지게 해줘가지고 자랑하듯이 방송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보라고. 1부보다 2부가 있고, 이거는 약간 여러분 기호에 따라 연령대별로 예배 컨텐츠는 다릅니다. 나이대 좀 다르고요.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 아침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지금 심리 상태가 이럴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이쪽으로 이렇게 코드를 맞춰가고, 또 오후에 밤늦게 또 예배 드리는 사람 올빼미 좋은 이렇게 좀 맞춰.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요? 예배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버렸기 때문에, 각도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요, 왕들이 이방이 강해지고 귀신 섬기는 것을 배우더라고요. 타 종교를 접촉해 갔어요. 그랬더니 성전을 신전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종교화 개념으로는 성전이 신전이죠. 그냥 템플이지 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인식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여러 종교와 거대한 신전들과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성전도 그와 같은 레벨, 같은 그 성격의 집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신전화하는데 애를 쓴 왕들이 있어요. 그죠? 성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거예요. 사사시대에 전쟁을 해봤어요. 외국하고 전쟁을 해보니까 이기긴 하고, 물론 질 때도 있고 이기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외국에는 왕들이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왕정을 요구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또는 통치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 왕이란 이름이 아니에요. 사사들을 가지고 통치하는 식으로 충분했어요. 왕정은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왕 자체가 왕이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으로 구축돼야 될 조직이 있어요. 즉 정치학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려면. 이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들어주긴 했어요. 그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 때 봤죠. 그래서 왕들 중에 선왕들도 나기는 했지만 왕정 자체를 하나님이 오케이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배웠어요? 이방에서 배운 거예요. 국가 통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다음에 인식이 바뀐 거예요. 신에 대한 사고, 신관이 바뀌어버렸다고요. 신관이 바뀌니까 신전도 바뀌고 예법도 바뀌고 율법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각도가 틀어진 게 무섭다는 겁니다. 한 10몇 년 전에 CCTV가 많이 설치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어줬죠? 두려움이죠. 어떤 식으로요? 어떤 걸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있는 일이지만 훨씬 더 부각해서 보도를 많이 했죠.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유괴하는 것, 유괴당하거나 납치당한 이야기들, 무슨 마트에서 장보고 오다가 누가 납치당했니, 누가 뭐 칼에 상해를 당했니,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뉴스가 1000가지 10,000가지 되면 9시 뉴스나 8시 뉴스에 나오는 그 중에 고른 것들이라는 거예요. 보도국장, 편집국장, 이 사람들이 다 의도를 가지고 뉴스를 선택합니다. 시간대와 분량, 장면, 멘트 전부 다 그거는 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장님 맞죠? 예. 그런데 한 주제가 몇 날 며칠 반복돼서 뉴스 나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뉴스대로 따라주길 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음을 합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인식을 바꿔주길 바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을 못했던 생각을 지금 해주길 바라는 거고, 이쪽으로 생각한 건 저쪽으로 생각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납치는 잘못이죠. 감금은 죄죠. 그렇지만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중요한 사건을 보도를 해야 되는데 몇 날 며칠 반복해서 보도를 하는 것은 CCTV, 감시 사회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마음에 용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겁니다. 누가 카메라를 하나 보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범죄 문제를 계속 틀어주면서 방법은 예방하는 건데 CCTV 설치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CCTV가 온 세상을 덮은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뉴스 잘 안 나옵니다. 대전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환은 회전각이 큰 겁니다. 각도가 커요. 한 방에 각이 많이 틀어진 거예요. 거리는 동일 성질, 동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각이 달라진 것은 방향, 목적, 성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감시를 원합니다. 우리는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과학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난리통에 미국에 사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재외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국 내에 있는 사람 외에 미국에 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그 보고 건수가 200몇만 건이 왔답니다. 어디 일정 기간, 짧은 기간인데요. 어떻게? 휴대폰으로 다 감시 추적했답니다. 이번에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하면 그 사람 한 2주 동안 세월이 다 나와버리죠.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상하게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죠. 저항하는 거 있었습니까? 없죠. 예, 죽음 앞에서는 다 까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와 같은 어려움에 당신의 정보가 조금 필요합니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며칠, 한 2달 동안 신상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럼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보다 못한 일을 가지고도 당신의 신상을 제공하고 또는 당신의 생활을 추적해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개의치 않냐고 아무렇게나 신상 제공해줘 버립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이거 하나 누른 것만 가져도 여러분의 정보가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고 새나가는지 아십니까? 생체 정보로 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류상의 신상 정보하고 생체 정보, 혈액형, 병력, 바이러스 감염 여부, 언제 무슨 수술을 했다는 거, 이런 거는 옛날에는 병원들만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공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자기가 치료한 환자의 그 신상에 관해서, 병력에 관해서 공개하면 이거 처벌받습니다.
옛날에 뭐 그 탤런트인가 누군가가 뭐 다이어트 한 거 이게 의사 공개하고 난리 난 적이 있었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인격을 믿는 게 아니라 법 때문에 안심하고 병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긴급 재난 이렇게 해버리면 생체 정보를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로 이번에 된 분들 있죠. 이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확진자 꼬리표가 달라붙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때라도 당신 생체 정보 이거 내놓으시오, 저거 내놓으시오, 이거 우리가 가져가려니까 허락할 겁니까 하면 허락을 안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병에 걸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생체 정보 내지는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수월해져 버리고, 그 외의 사람들도 혹시 모른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체 정보를 요구하면 이제는 여러분 중에 솔직히 구청에서 뭐가 좀 필요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그럽니다 하면 여러분 안 줄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돼서 예전부터 말해왔던 빅브라더 하면 뭐 이제 큰형님이잖아요. 딱 큰형님인데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이 컨트롤하는 이 어떤 하나된 중앙정부 시스템을 말합니다. 감시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감시자를. 그런 세계로 갈 것이라고 뭐 잘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984년 조지 오웰의 뭡니까? 이 소설에 나온 게 제가 알기로 1949년도가 나왔어요. 나온 지 엄청나게 오래됐죠. 한 70년 된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때 말하면 84년쯤 되면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84년까지는 아니었고 요즘에 와서 그 소설이 예견한 사회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허용을 하거나 도리어 원하기까지 하는 세상, 그것은 큰 공포가 주어지거나 신상의 위험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인식이 바뀌어서 나의 꼭꼭 감추었던 정보를 내놓는 것, 누군가 나를 제발 봐줘서 내가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 바야흐로 빅브라더 세계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통제를 합니다. 내가 내 돈을 쓰고 싶은데 네가 뭔데 그 표를 안 받으면 돈을 못 쓰게. 여러분, 표는 제가 옛날에도 보니까 설교했더라고요. 18년도 10월 달에 적그리스도 체제가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해서 그 두 번째 설교에 나오는데, 표는 돈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표를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표가 돈이 아니고요,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돈은 따로 있습니다. 각 나라의 지폐, 화폐 단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이거를 받고 주고 하는 사용을 하려면 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월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화로 받아야 되겠죠. 뭐 화폐들이 통합되더라 어떤 화폐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온라인 계좌 이체하든 실물로 바꾼 간에 받으려면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실물로 하지 않겠죠. 그 표를 뭐 스캔하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는 거를 어떤 이는 원하고 어떤 이는 원하지 않겠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원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불과 2달 전과 지금은요, 사람이 누군가에서 국가나 위의 어떤 기관에서 감시당하거나 자기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꺼려하는 마음이 완전히 전보다 작아졌어요. 9.11 테러 이후에 법처럼 이름은 정확히 뭔데 미국의 국가안전법인지 뭔가 그게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미국 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 자국민들에 대한 감시가 훨씬 더 강화됐어요. 그러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또 쌍둥이 빌딩 같은 거 떨어져서 터져서 죽을까봐. 이렇게 공포와 위기가 조장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면 사람은 그 난리가 끝난 다음에 어휴 안심이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우리 대비 잘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로서 그런 일을 막고자 합니다. 또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보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희한하게 내놓으라 하는 것 중에 제일 뭐냐면 정보를 내놓으라 합니다. 정보와 보이지 않지만 추상적이긴 하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권을 내놓으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세요. 옛날에는 자유를 달라고 투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스스로 자유를 내놓습니다. 원래 근대 국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유를 어느 정도 내놓으면서 국가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다. 이게 이제 루소 같은 사람들의 근대 국가 어떤 이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갈수록 되어가서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는 자유를 독재 국가한테는 자유를 달라고 투쟁하지만 모순적으로 역설적이고 모순적으로 자유를 달라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자유를 거둬서라도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이렇게 갑니다. 마귀는 똑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서 희한하게 자유를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자유가 없는 세상이 돼요. 마귀에게 통치와 지배를 당한 세상으로 바꿔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식이 전환된 것 중에 또 하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자들은 예배의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실제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됐고요. 세상 사람들은 병에서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오히려 병보다 더 무섭게 매사에 우리를 간섭할 수 있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기의 자유를 더 많이 내어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문제의식을 느껴야 정상인데 못 느끼는 쪽으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 이 문제거든요. 내가 절대 바뀌지 않아야 될 생각들은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될 건 변화돼야 되죠. 문제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인데 바뀌지 않을 것을 붙드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만고불변 진리라면 성경의 정신, 성경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각인을 하시고 이 각인된 말씀을 실행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과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탐구하십시오. 그거를 탐구하여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이 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이것들을 생각을 바꿔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불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져가 버리면 이제는 여러분이나 나나 이렇게 모일 이유도 없고요. 예수 믿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주님이 세상 못난 이들을 통해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무라 했어요. Stay, wait. 머무르라, 기다려라, and go.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또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를 썼는지 만약에 그런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머릿속에서 새기고 바꾸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